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의 5가지 행동 원칙. 그리스도인의 5가지 행동 원칙. 고린도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제일 향락적인 도시, 제일 부자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를 여러분 나중에 가볼 기회가 있으면 알겠지만 고린도 협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배들이 이렇게 둘러가야 되는데 저 밑으로 해서 둘러가야 되는데 둘러가지 않고 간통해서 지나갈 수 있는 운하가 있어요. 운하. 큰 배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깎아지르는 듯이 양쪽을 깎아지르서 배가 지나가. 아마 이 정도 될까요? 우리 저 제일 넓은 쪽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완전히 수직벽이 세워져 있는 그곳에 수로가 있어서 배들이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배들이 이 에게해라든지 저 터키 쪽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터키는 곡물이 유명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곡물이 많이 나는 나라인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제일 이득을 많이 보는 나라가 사실은 지금 터키예요. 뿐만 아니라 영국의 여왕이 죽었는데 조화를 갖다 놔야 되는데 영국의 조화가 다 떨어졌대요. 장미꽃이 국화가 막 다 떨어졌대요. 그래서 어디서 수입해 간대요? 터키에서 수입해 가는 거예요. 그 옆에 네덜란드 이런 나라도 있는데 부족해가지고 전부 지금 어디에서 수입을 해가느냐 하면 터키에서 수입해 갈 정도로 터키가 곡물과 여러 물자의 중심지 역할을 사실은 그 시대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자를 싣고 가서 둘러가면 위험하기도 하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이 고린도를 통과해서 지나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전부 고린도 운하를 통과하고 나면 그 도시에 기항을 하여 돌을 쓰고 뭐 이러다 보니까 도시가 부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음란한 도시, 패역한 도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신전이 너무도 많아서 그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난 음식들을 제사장과 나눠 먹기도 하고 자기들이 집에 가서 먹기도 했지만 도저히 제사 지내는 횟수와 양에 비하여 먹는 것이 따라가지 못하니 많은 것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수 음식, 거기 썼던 음식들을 이제는 공식적으로 시장에 내놔서 뭐 하느냐 하면 파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보내는 편지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8장부터 시작되었던 8장, 9장, 10장이 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어떻게 할 거냐,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시작했던 이야기가 우상에 대한 재물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는 무엇과도 관련이 있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삶의 원칙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먹느냐 마느냐의 결정과 그 행동 뒤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어떤 가치, 본질들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이것들을 다시금 잘 설명하는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게 제대로 살려면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5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갈 겁니다. 첫 번째, 자, 음식의 문제인데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 속에 왜 먹어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먹어야 되느냐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원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덕의 원칙. 덕의 원칙. 자,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자,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으니,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양심의 거리낌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자유를 하지 않는 자유로 바꾼 사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답은 한다 안 한다, 먹는다 안 먹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먹었을 때 결과가 어떻다는 거예요. 안 먹었는데 결과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이 옳으냐 먹지 않는 것이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가 어떠해야 되느냐 하면 결과는
먹어도 좋고 먹지 않아도 좋은데 모든 것이 가하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결과는 공동체에 무엇을 세워야 되느냐 하면 덕을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강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의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가. 한국 사회에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교회,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나라가 안전한 나라, 예수쟁이들이 그래도 기도하니까 자기들이 복받기 위하여 자기들의 복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안녕과 이 나라의 미래, 이 사회의 건강함을 위하여 기도하니 그래도 예수쟁이들은 나는 예수는 안 믿어도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게 덕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뭐하다고요? 좋다 그래야 되는데 없었으면 좋겠다 이래버리면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작금의 현실은 한국의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점점 있어야 되는 존재. 나는 교회를 안 나가고 나는 안 나가더라도 교회는 그래도 존재해야 된다. 교회는 우리에게 유익하다. 우리에게 덕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낙인 찍고 혐오 찍어서 혐오해서 이제는 교회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법적으로도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실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나하고는 좀 안 친하고 좀 이상해도 저 사람이 그래도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 덕이 되느냐, 교회에 유익하냐,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와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덕을 세우고 나는 덕이 되는 사람인가 늘 물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힘을 얻는다면 비록 내가 어떤 만인에게 다 존중을 받고 만인에게 다 인기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모임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 목장 모임에 오느냐 오지 않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도 중요한데 궁극적으로 그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고 그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게 아니라 해악을 끼치고 부담을 준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덕을 끼치는 존재들이 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들이 한국 사회에 그래도 믿음이 다른 사람들, 신앙이 다른 사람들, 비록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는 있어야 된다. 찬송가에 보면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사람들이 다 방황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래도 교회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다고. 뭘 벌려요? 손을 벌려 사랑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얼마나 귀한 찬양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덕을 끼치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와 가족들 사이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덕을 끼치고 덕을 세우는 유익한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어야 할 삶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덕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가 유익의 원칙입니다.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우리가 다 이타적인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 속일 수 없이 팔이 안으로 굶고요, 나의 유익이 앞장서야 하고 우리 가족이 편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우리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 덜 해야 합니다.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기적인 것을 완전히 내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 이타적인 이기적인 것을 내버리고 이타적인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높고 높은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자기 목숨을 주시면서 이타적으로 뭘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는데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을 완전히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은 못 된다 할지라도 적어도
흉내는 내봐야 하고 쫓아는 가보고 따라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뭘 구하라고요? 유익을 구하라. 우리의 본심은, 우리의 본래 생겨 먹은 것은, 성정은 나 중심이라서 남의 유익을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럴 수만 있다면 그건 대단한 사람이요, 없는 건 아니지만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완전히 닮아서 내 유익은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한다? 야, 그 사람은 제가 보기엔 성자요, 빨리 천국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24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이익은 전부 내려놓고 남의 유익만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로 저 24절을 이야기했을까요? 저건 궁극적으로 이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목표와 표대를 두어야 할 삶이고, 또 언젠가는 그곳에 가는 사람도 저기에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 말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저 번역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만을, 만자를 넣어야 돼요. 유익만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도 구하라. 이해되셨습니까? 24절의 얘기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진짜 이기적인 놈이 되지 말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인간인 이상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뭐 숫자로 이야기하는 건 어불성설이지만 10개 중에 9개 이기적인 삶을 살았으면 1개는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꼭 흑백의 논리로 흑과 백을 가를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떤 사건, 어떤 일이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도 않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면 되고 빨리 가면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만 유익이면 돼요? 나에게만 유익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도 그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숫자적으로는 점점 나의 유익을 구하는 걸 넘어서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횟수와 질적인 측면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 정말로 할 수만 있다면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들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나의 유익도 구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지혜가 늘어나서 둘 다 윈윈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것은 남의 유익은 구하지 않고 내 유익만을 구하는 길이 쉬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편하고 좀 어렵고 좀 힘이 들더라도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번에는 내가 손해보자, 내가 참자, 저 사람이 유익하게 해주자. 여러분, 그런 대담한 용기와 믿음도 우리 가운데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이기심을 어떻게 다스릴까? 어떻게 하면 이 이기심과 이타심을 같이 가져갈까? 할 수만 있다면 이기심을 좀 누르고 어떤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이타심을 드러낼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다 그렇게는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우리가 이기적인 삶을 이타적인 삶보다 훨씬 더 많이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점점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 이 유익의 원칙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 단순한 음식을 먹을 것이냐 먹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세 번째 삶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배려의 원칙. 배려의 원칙. 자, 복습해 봅시다. 첫 번째가 무슨 원칙이었어요? 덕의 원칙.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덕이 있는 사람, 덕스러운 사람이어야 해요. 두 번째가 뭐예요? 유익의 원칙. 내 유익을 구하는 건 누가 안 가르쳐도 하는데, 이 유익은 내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인데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내 유익과 타인의 유익을 동시에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 좀 손해 보더라도 타인의 유익을 앞세우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배려의 원칙입니다. 오늘 성경 어디를 봐도 배려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배려라고 하는 말을 찾아낼 수 있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 하면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5절부터 30절에는 전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하면 양심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양심을 뭘로 바꾸면 딱 되느냐 하면 배려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면 이해가 됩니다.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를 가늠하는 것은 GNP가 아니라 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들을 편애하셨습니다. 그것은 기울어진 세상에 평행을 잡고 균형을 이루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 속에 약자를 돌보기 위하여 밭에 내 기퉁이에 뭐는 안 해요? 벼는 안 비잖아요. 벼를 비도 추수할 때 뭘 흘려놔요? 이삭을 흘려놓잖아요. 7년 다음에 종살이 했던 사람 7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해방시켜 주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원리가 성경의 원리인데 자본주의 세상에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돌려주고 회복시키고 공평하게 출발선을 다시 맞추고 이걸 잘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이걸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뒤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배려라고 하는 측면이 그런 측면이 있어야 돼요. 약자들, 연약한 자들을 배려해야 되는데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다는 물을 가리지 않고 다 받아주기 때문에 바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좀 배려하고 받아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배려라고 하는 이야기를 네 가지 경우에 네 가지 계층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사람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은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약자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을 약자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약자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냐면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에 약자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고, 약자를 배려해 주는 것이 뭐냐 하면 양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 양심 나오는데 이 양심은 배려로 바꿀 수 있는데, 배려는 누구를 향하여 하는 배려냐면 강자가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하는 것이냐면 약한 자들을 향하여 하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건 성경은 약한 자를, 우리가 생각하는 못 사는 사람들, 어르신들,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만 약자라고 하지 않고 누굴 약자라고 하느냐 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전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약자라고 얘기한대. 그 사람을 우리가 뭐 해줘야 된다고요? 배려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계층들에게 배려하고 그들을 약자로 여기고 품어줘야 된다고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가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자, 아까 이야기했던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했던 고기들이 시장에 나와서 전부 팔린단 말이에요. 저 고기는 분명히 우상 숭배한 고기란 말이에요. 근데 고기에는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상은 거짓이니까. 우상에게 바친 재물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오염시킬 수 있어요? 뭐 우리에게 뭘 할 수 있어요? 물론 꺼림칙한 부분은 있지만 영적인 원리로 보면 우상에게 바친 재물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거 먹는다고 그 음식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이상하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 신이니까. 그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라고 그게 뭐 능력이 있고 영험하고 그거 먹으면 우리가 이상하게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들 중에 일부 경건한 사람들 또는 일부 좀 보수적인 사람들은 시장에서 파는 것을 안 먹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딱 칼로 못 자르지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뭐하라고요? 누구 양심이에요? 저 양심이. 시장에서 물건 파는 사람의 양심이에요. 내 양심이 아니고 우리 양심에 거리낌이 있어서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얘기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파는 사람, 시장에서 그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내다 파고 음식을 내다 파는 저 사람, 우리로 치면 저
대형마트, 이마트 이런 마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네에 뭐 중소규모의 마트뿐만 아니라 우리 할머니들이 20단지 시장에 수요일마다 자기 밭에서 물건 캐갖고 자판 버려놓고 팔잖아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에 물건 파는 사람들 중에 부자도 있지만 저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저 사람은 사회적인 약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약자가 먹고 살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이건 우상에 바쳐진 물건이고 이건 예수쟁이들이 안 먹는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쟁이가 물건 사러 와도 짐짓 아닌 것처럼 내다 놓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팔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쟁이가 야마가 돌아오고 어디 나를 예수 믿는 줄 알면서도 이 음식을 나한테 내다 팔아 성질내고 그도 차버리고 가지 말고 저 양반이 얼마나 삶이 안타까우면 이 물건을 팔고 있을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알고 내가 교회 장로요 집사요 근사라는 걸 아는데 나 이거 안 먹는다는 걸 아는데도 이걸 버젓이 그거 아닌 것처럼 꺼내놓고 이걸 파는데 내가 여기서 머리를 휙 돌리고 돌아가고 그러지 말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의 처지를 저 약자의 그 마음을 배려하여 뭐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묻지 말고 사다 먹어라.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여러분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어떤 계율적이고 율법적인 것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가슴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가 자기 양심을 속이고 저 사람도 양심이 있는데 자기 양심을 속이고 우상에게 바친 물건을 팔고 있는데 내가 봐도 저건 우상 음식이지만 이거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요 아니요 묻지 말고 뭐 하라고요? 쏘가지고 손해보고 사줘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의 상대방의 그 관점과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훼손당하지 않을까, 나의 거룩을 지킬까, 이 관점에만 빠져갖고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면 안 된다니까요. 나의 유익뿐만 아니라 누구의 유익도 하면 좋아요. 남의 유익도. 물론 내가 정말 그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으면 안 먹어야죠. 그런데 진짜 믿음이 담대한 사람이 시각을 좀 바꾸어서 저 사람이 저걸 팔고 있지만 저건 사회적 약자 저 사람을 내가 배려하는 마음에서 저 물건을 사다 뭐 하라고요? 먹어라. 먹어도 그 물건이 너의 영혼을 해친다 해치지 않는다. 네 신앙이 오염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는 저 사람과 소통하고 있는 거다. 훗날 저 사람이 교회 나올 수도 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온 것과 같은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네 마음에 끄림칙한 것을 십자가로 못을 받고 여러분 끄림칙한 것도 끄림칙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십자가로 못을 받고 먹을 수 있는 게 그게 신앙이지 않아요? 안 그래요? 제가 이상한 이야기라고 여러분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봐요. 신앙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이야기가 아니라 약자를 뭐 하라는 거예요? 배려하라는 거예요.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저걸 안 먹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내 신앙을 더 이야기하고 그러겠지만 먹어서 누군가가 나한테 손가락질 한다 치더라도 초신자가 보고 시험에 흔들리면 모르겠지만 알만한 사람이 똑같은 권사가 똑같은 장로가 똑같은 목사가 내가 그거 먹었다고 그 본심도 모르고 뭐라 그러면 그건 누가 해결하실 거냐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밑에 사람들이 헷갈리게 하면 안 되지만 우리랑 동급이나 우리랑 같은 사람들이 그거 갖고 우리 비난할 때요 그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요. 그 비난은 십자가를 찜으로 받는 비난이에요. 그거는 영광스러운 비난 받는 거라니까요. 왜 그걸 자꾸 안 받으려고 안 먹으려고 그래요? 오늘 설교가 어렵죠? 신앙은 그런 거라니까요. 때로는 좋은 길 옳은 길만 가는 게 아니라 나쁜 길을 가는 일들을 선택함으로도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꼭 우리가 막 저 북한군이 내려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목에다 총을 대고 막 이래야만이 순교하는 게 아니라요. 내 스타일, 내 생각, 내 취향 그걸 저와 여러분이 꺾는 그게 순교예요.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막 몰아넣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나 자신을 이기는 것이 최고의 신앙인데 꼭 뭐 봉사하고 뭐 이래야만이 막 멋진 일을 해야만이 막 꼭 제대로 된 뭐만 해야 되는 것만이 신앙생활의 최고봉인 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어떤 약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27절은 불신자를 배려하라는 거예요. 자, 27절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가 나를 뭐 했다고요? 초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마음을 탁 먹고 갔는데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뭐하라고요? 먹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양심, 선한 양심. 아까 불신자 할머니, 제가 뭐 할머니라 표현해서 이야기했죠. 불신자 할머니는 자기 양심을 속이고 우상에게 바친 물건인데 아닌 것처럼 내놨지만 그래도 그 양심을 위하여 먹어주라는 거고, 이번에는 이 사람이 정말 깨끗한 양심으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어떠한 원칙, 어떤 우리가 터부시하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지만 그 양심은 깨끗해. 나에게 잘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한테 이걸 갖다 냈단 말이에요. 갖다 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같으면 내가 뭘 안 먹는 사람인데 그 안 먹는 걸 막 상처가 있고 나가 못 먹는데 정말로 나를 위하여 그 사람이 자기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나한테 내줬단 말이에요. 물론 미련한 거죠. 그걸 먹는다는 게. 그래서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하고 안 먹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차려놓은 정성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근데 나 이걸 못 먹어. 어릴 때 트라우마가 있어서 먹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그 사람의 선한 양심을 위하여 뭐 하지 말고 묻지 말고 뭐 하라고요? 먹어라. 이 약자들을 배려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불신자를 배려하는 거예요. 자, 28절 교회 안에 초신자들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28절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자, 이 누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초신자라고 해석했는데 초신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하튼 교회 안에 있던 사람이 누가 너희에게 야, 이거 우상의 재물인데 왜 먹어요? 그럼 내가 먹어버리면 저 사람이 시험 들 것 같으면 그의 양심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너무 폭이 좁고 너무 단순하고 너무 아직도 영적인 경지가 넓지 못하여 저 문제에 매달려 갖고 실험하는데 내가 저걸 좀 폭을 좀 넓혀줘야지 이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을 존중하여 저 사람의 시각과 저 사람이 지금 현재의 상태, 그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폭이 넓어질 게 아니라 도리어 시험 될 것 같으면 그 양심을 위하여 이번에는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 말라. 앞에는 먹으라 그랬더니 이제는 또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그냥 획일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먹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고요?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원칙은 뭐냐 하면 상대방을 뭐 한다고요? 배려하는 거예요. 왜 배려해야 돼요? 끌어당기려고. 누구 믿게 하려고? 예수 믿게 하려고. 믿는 자는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려고.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다. 저 누가 처음에 내가 저래서 안 먹어줬는데 또 누가 저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이미 주사 한 번 맞았잖아요. 누구야? 네가 그때 지난번에 그래서 나 안 먹었거든. 그때 네가 혹시 시험 될까 봐 그랬거든. 근데 내가 보기엔 이거 이 재물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는 것 같지 않아. 나는 아무 먹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네가 얘기했으니 나는 안 먹겠어. 세 번째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두 번째까지 저 사람이 그 문제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나한테 태클을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세 번째 그 사람이 얘기할까 안 할까요? 못합니다. 못할 뿐만 아니라 이때는 얘기하는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뭐 먹는다고 뭐 문제 될 것도 없고 안 먹는다고 전혀 문제 될 것도 없어. 그냥 너 알아서 해. 너한테 물어볼게. 너 먹고 싶냐 안 먹고 싶냐? 안 먹고 싶어. 그럼 나도 안 먹을게.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너 먹고 싶냐? 목사님이 먹는다면 먹겠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먹어볼래? 먹고 난 다음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래?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속에서 상대방을 얼마나 배려하고 그 배려가 단순히 배려를 넘어서서 그 사람을 얼마나 성장시키고 성숙시킬까, 이런 관점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반발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자, 29절 30절 말씀. 자, 사도 바울의 이런 대답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번역을 참 어렵게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의 이런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데 상대방을 배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왜 우리가 남을 배려해야 됩니까? 우리가 배려를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아야 합니까? 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우리는 손해보고 우리는 안 하고 우리는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도리어 나의 양심을 위하여 나의 자유를 위하여 나를 존중해주고 내가 하는 것도 이해하면 되지 않습니까? 거꾸로 우리가 이해하고 배려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위하여 배려하고 내가 하는 것을 이해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한번 그랬으면 저들도 나한테 한번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행동을 판단받아야 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30절에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음식 먹는데 참여했다면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저 사람은 먹을 자유가 있고 감사함으로 먹었고 이게 아무런 나에게 해악이 없다는 걸 알고 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공공연한 사회제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슈퍼에서 판 거예요. 판 걸 사온 거예요. 그래서 먹은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여 먹은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나한테 뭘 한다고요? 비방을 합니까? 지들은 존중해달라 그러고 지들은 배려해달라 그러는데 왜 내 자유와 내 판단은 존중받지 못하고 왜 배려받지 못합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판단받지 않을 자유가 있고 감사함으로 행하여 비방받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는 강자지 않느냐, 너는 믿는 자이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약자를 위하여 너의 자유도 너의 감사함으로 참여할 그 권한도 내려놓아라. 사람들이 너를 판단하고 너를 비방한다고 화내거나 그러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잘 이해하여 나는 내가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옳구나. 나는 강자구나. 우리가 무슨 강자예요? 약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적으로는 우리를 보고 너희들은 강자니까 약자를 뭐하라고요? 배려해라.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여러분, 나는 배려를 바라고 요청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배려하는 사람입니까? 배려받지 못했다고 억울해하고 화내며 짜증을 부리는 사람입니까? 배려를 의무로 이해하지 않고 받을 권리로 이해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배려를 받을 권리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누굴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기분 나쁘죠? 누가 나를 좀 배려해 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포기받은 거예요.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좀 배려해줘, 나도 좀 어떻게 해줘. 인간이니까 그 마음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걸 요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 그걸 십자가의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배려해 준 것을 우리는 다 이미 그걸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배려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배려해달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께 배려받은 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배려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서 어려울 이야기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는 배려를 의무로 이해하는 사람인가 권리로 이해하는 사람인가 잘 생각해 보시고 나는 남에게 배려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배려해달라고 요청하고 배려받지 못했다고 짜증내고 화내고 막 성질내고 있는 사람인가 잘 살펴보시고 인간인지라 배려 못 받아서 짜증도 나고 성질도 나지만 빨리 그 성질을 죽이시고 빨리 배려하는 자리로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때로는 나도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다가도 빨리 생각을 바꾸어 배려하는 자리로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원칙.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지금 나오는 원칙 중에 최고의 원칙입니다. 제일 우선시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제일 우선이 아니라 누구 유익이 제일 우선이에요? 나의 유익이 제일 우선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하려고 애를 쓰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배려의 원칙도 중요하고 수많은 다른 원칙들도 중요하지만 그 원칙 중에 가장 큰 원칙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데 다른 사람의 양식을 위하여 양심을 위하여 배려하는 차원에서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에서 먹을 거냐 마실 거냐 생각했는데 그 생각 잠시 내려놓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지금 내가 먹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점이 들어오지 않을 때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 살다 보니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인간들과 어떻게 살 거냐, 인간 세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세계의 판단 가치와 기준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때 헷갈릴 경우에 재빨리 하나님을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내가 이 사람이 갖다 준 이 음식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노인이 자판을 펼쳐놓고 저거 우상에 갇힌 재물인데도 불구하고 아닌 것처럼 탁 속이고 탁 있는데 저걸 내가 걷어차고 가야 돼? 아니면 하고 가야지? 왜 할머니 나한테 속이냐고 그러고 가야 돼? 내가 물었단 말이에요. 할머니 이거 우상에게 바친 재물이죠. 그러니까 아니래요. 아니라고 하면서 나한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팔고 있는 거예요. 성질이 막 18, 19이 올라오고 뚜껑이 열려요. 그래서 막 한 판 하고 싶어요. 근데 그때 잘 이해가 안 되면 이 자리에 누굴 데리고 오라고요? 하나님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내가 한 판 붙어버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아니면 사서 하다가 먹는 게 영광이 될까요? 그 자리에서 그 할머니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왜 거짓말했냐고 싸우는 방법, 무시하고 가버리는 방법, 아니면 막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 만약에 하나님이 왔다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할머니를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영광이 될까? 이 관점으로 생각하면 굳이 아까 얘기했던 배려의 관점, 뭐 타인의 유익을 위한 관점,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관점 안 들어와도 그것만으로 가지고도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정하는데 결정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조건 하나님만을 위하고 사람들은 무시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영광이 제일 우선인데 우리가 삶의 원칙 중에 이 영광의 원칙이 제일 우선이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인간으로서 이 영광의 원칙을 제일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고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원칙을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재빨리 머리를 전환하여 영광의 원칙이 제일 우선이지. 그래, 그 원칙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뭐 해자 바라보자. 그러면 해답이 나온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지금 이게 최고의 우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게 최고니까 맞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헷갈릴 때 이 원칙을 들이대면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고 판단하는데 선택하는데 훨씬 더 쉬울 수 있기 때문에 최고 우선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서 이 원칙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시작.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이 돌아올 것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 속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사람들은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뭐한 사람이라고요? 창조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뭘 받으려고 했다고요? 영광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원칙이 최고의 원칙인데 우리 이거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릴 때가 훨씬 많은 거예요. 좋습니다. 못 돌려도 좋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왔던 남의 유익을 구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의 원칙 이런 걸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 그러면 그 자리에 이 영광의 원칙을 잘 모시고 와서 곰곰이 판단해 보는 가운데 아 이게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구나 깨닫고 그 일을 따라가면 결론적으로 누구에게도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거다. 잘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자가 아니라 그 영광의 원칙을 잊어버리고 사는 자가 아니라 그 원칙 붙들고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원칙, 행동 원칙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의 원칙. 구원의 원칙. 자, 복습해 봅시다. 마지막에 하겠지만 첫 번째가 무슨 원칙이라고요? 덕의 원칙. 두 번째가 뭐라고요? 뭐의 원칙이라고요? 유익의 원칙. 누구의 유익이에요?
나의 유익이 아니고 타인의 유익이에요. 타인의 유익. 세 번째가 뭐라고요? 배려의 원칙. 참 어렵지만 나는 배려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이고 나는 배려를 의무로 이해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무슨 원칙이라고요? 영광의 원칙. 다섯 번째가 뭐라고요? 구원의 원칙. 자,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영광을 못 돌리는 것은 괜찮은데 영광을 못 돌리는 걸 넘어서서 영광 돌리지 않는 걸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잡아 넘어뜨리고 천국 들어갈 입구에서 천국 문에서 천국 못 들어가게 다른 사람을 뭐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요? 거치는 자, 내 발에 넘어지는 사람이 없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덕에 반대되는 거, 덕의 원칙에 반대되는 거예요. 덕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 딴에는 있는데 내가 내 자리에 있고 내가 공동체 안에 있고 가정에 있고 세상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 가운데 있는데 나는 그래서 뭐 자본주의 세상에 살다 보면 열심히 돈 벌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뭐 내 앞가림만 하고 살아가기도 바쁜데 뭘 남을 여기냐고 살아가는데 알고 보니 나 때문에 죽어 나 자빠지는 사람들이 있더라.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산 것뿐인데 나 때문에 누가 죽어 나 자빠진다? 골치 아픈 거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을 벌더라도 살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기적인 삶을 살더라도 절대 남에게 해악을 끼치고 남의 삶을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거치는 자는 거예요. 구원은 못해도 거치는 자는 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것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저와 여러분이 개성한 사람으로 우리는 구원하는 자여야 되는데 그 구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도 못 돌리고 구원도 못 돌리는데 영광도 못 돌리고 구원도 못 돌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뭐하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는 사람이다. 이 골치 아픈 거예요. 잘 살펴서 영광은 못 돌려도 구원은 못해도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 들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걸려 넘어지고 인생이 파탄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일하면 거치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여러분 신기하게도 내가 사람을 뭐 하게 된다고요? 구원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자꾸 구원하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요. 내가 남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구원도 하게 되고 뭐도 돌리게 된다고요?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피눈물을 흘리고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인생이 들이가고요. 그런 일 없도록 늘 애쓰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나를 디딤돌로 삼고 나 때문에 빨리 가고 아이디어를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의 5가지 행동 원칙. 그리스도인의 5가지 행동 원칙. 덕의 원칙. 덕의 원칙. 타인의 원칙. 유익의 원칙. 유익의 원칙. 배려의 원칙. 배려의 원칙. 영광의 원칙. 영광의 원칙. 구원의 원칙. 구원의 원칙.